2024년 3월 17일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임하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우리가 체험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깨닫는 그로 말미암아 그 생각과 뜻대로 순종하며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서신체로 찬송가 1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다 함께 잘 읽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이숙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주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성전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해 하시기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전심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살아있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에게 인재하셔서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 참사랑 교회의 성전을 지켜주셔서 저희들이 세상 풍파 속에서 지치고 힘들 때 달려와 주님께 구하면 저희들의 어려움을 들어주시고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저희들이 소생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희망을 알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다시 일어서는 희망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이겠죠. 참사랑교회 재단에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신용환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어 목사님이 세우신 비전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진 말씀이 잠자고 있던 우리 영혼들을 일깨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며 이웃들의 아픔을 돌아보며 그들을 위로하며 공감하며 도우며 살아가는 참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끝나지 않는 전쟁의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피말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국민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은 암담하고 참혹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지만 국민들이 꿈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겨나가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시며 그들이 소외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를 두고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이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며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힘, 은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사랑교회 유아부에서 장롱대에 이르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위해 건강과 축복 허락하시옵고 그들의 힘든 봉사도 기쁨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봉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사랑 교육 중에 영률이 생하고 병마에 시달려 힘든 교회에 있으면 주님께서 그들의 손을 꼭 잡고 가시는 폭풍 후 흑암 속도 헤쳐나갈 힘이 생기오니 빛으로 말씀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시어 병마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한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라. 이 말씀을 묵상하여 주님의 복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항상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시간 함께 찬송가 14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
막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인의 못 따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날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귀한 찬양으로 섬겨 주신 우리 성가대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편 51편 10절과 11절 말씀으로 좋아합니까? 사랑합니까? 라는 제목과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먼저 이곳에 모이신 분들과 서로 주변 둘러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두 가지 선택지를 드렸는데 인사 나눌 때 하나로만 이제 인사 나누도록 했어요.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한 12년 전이죠. 2012년도에 Make It Count라는 짧은 다큐멘터리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한 1분 30초 정도 남짓되는 영상인데, 이 영상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영상 속에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매일 아침 일어났을 때 당신에게 84,600달러의 돈이 여러분의 뱅크 어카운트에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좋죠. 좋죠. 그런데 매일 밤이 되고 다음 날이 되기 전이면 그 돈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쵸? 빨리 써버립니다. 얼마를 썼든 남은 돈은 다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똑같이 84,600달러가 또 당시 여러분의 은행 계좌에 들어옵니다. 만약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매일매일 똑같은 금액이 그냥 리셋되듯이 얼마를 쓰든지 간에 남은 돈은 다 사라져버리지만 얼마를 쓰든지 간에 오늘, 내일, 그 다음날 계속해서 84,600달러의 돈이 여러분의 뱅크 어카운트에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든 다 쓰려고 하겠죠. 어떻게든. 저축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라지니까, 남은 돈은. 그런데 우리에게 여러분 매일 84,600초의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주어진다고 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그 누구도 가릴 것 없이 똑같이 공평하게 84,600초의 시간이 주어졌고, 자고 일어나면 어제 나에게 주어졌던 84,600초의 시간은 사라져버리고 또 새로운 84,600초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서 84,600달러의 돈이 내 은행 계좌에 들어온다면, 매일같이 그게 똑같이 들어온다면 어떻게든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그 돈을 다 사용하려고 열심으로 노력할 텐데, 우리에게 오늘, 어제, 그리고 내일도 똑같이 찾아오는 84,600초의 시간을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라면 왜 매일,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 않을까요? 왜 시간을 낭비할까요? 아낀다고 이자가 쌓이는 것도 아니고 저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오늘 하루 저녁에 눈 감으면 사라져버릴 그 시간인데, 매일매일 매 순간 긍정적인 뭔가를 하는데 시간을 사용하세요 라는 이 다큐멘터리 영상이, 제 말이 아니라 다큐멘터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매일 주어지는 84,600초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침대에서 눈을 뜨고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어김없이 그저 주어진 나의 삶이니 그냥 살아가던 대로 관성대로 삶을 살아가십니까?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이 이제 채 절반도 남지 않았는데 그렇지만 이제라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매일의 84,600초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내 삶이 똑같다고, 내 신앙이 발전이 없다고, 내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볼멘 소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번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내 신앙생활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고 내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줌으로써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랑의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사순절 남은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 51편 말씀을 보면 소제목이 이렇게 딱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설명합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노래예요. 그리고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 노래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1절 말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에 인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인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언약의 신실하신 사랑을 이행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인자라는 말은. 즉 다윗은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나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내게 약속하셨지요. 하나님 내게 나와 언약을 맺으셨지요. 내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약속, 나와 맺으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에 긍휼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긍휼이라는 말은 어머니의 자궁, 그러니까 아기 집, 그러니까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단어와 긍휼이라는 단어의 단어의 근원은 뿌리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10달 동안 이 탯줄에 연결되어서 자녀와 정서적 교감을 하게 되죠. 탯줄을 통해서 엄마가 보고 먹고 마시고 느끼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자녀와 교감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통상적으로 대개 그러니까 모든 가정이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 어머니와 자식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보다는 정서적으로 뭔가 끈끈한 유대가 있죠. 저도 그래요.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는 더 그 끈끈한 유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은 하나님께 나와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그 긍휼이 뭐냐?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것. 이 긍휼이라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날 향한 사랑이 바로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과 같음을 이야기하면서 나의 죄를 지워달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에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죄, 죄과 죄악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하는데 죄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르는 위배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죄악이라는 말은 길을 잘못 드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 다윗이 지금 말하는 죄악은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말은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그 길로, 십자가 그 길로 내가 가지는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죄라는 것은 또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관역을 빗나가는 것입니다.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소서,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라고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이 시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를 내가 잘 압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안다는 것,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제 크게 4가지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는데,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게 바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예수님을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가 바로 내 자신이 죄인임을 배워야 합니다. 내가 죄인임이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것이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 그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로 인하여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우리가 누리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바로 그리스도의 윤리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그런데 우리가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더라도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 모를 때가 있지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나아가는 길이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에 벗어나 있음을, 내가 가는 그 길이 관역을 빗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죄라는 게 어쩌면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하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해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경험 또한 우리에게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의 범죄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다윗이 이 성전 안에서, 궁 안에서 살다가 무료에서 날이 좋아서 옥상에 올라가서 다 둘러보는데 저 창가 너머로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걸 봐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아마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랬을 거예요. 잘 가까이 보지 못해서. 그로 인해서 이 밧세바라는 여인을 취합니다. 동침하죠. 그런데 그 여인은 자신이 굉장히 아끼고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는 우리아라는 장수의 아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다윗은 한 소식을 듣습니다. 자신이 동침했던 이 여인, 밧세바라는 여인이 임신했다라는 사실을 듣게 돼요. 그래서 자신의 그 범죄를 덮기 위해서 전장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휴가를 준 거예요. 포상휴가. 그래서 집으로 불러들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네가 너무나 많이 수고했다. 그러니 지금 피에 젖어 있고 땀에 쩔어 있고 옷도 집에 가서 좀 갈아입고 샤워도 하고 네 아내랑 시간을, 가족들과 함께 좀 시간을 보내렴. 이렇게 휴가를 줘요. 그런데 이 우리아라는 장수가 얼마나 충직한 그리고 대단한 장수인지 다윗이 자신의 범죄함을 가리려고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우리아가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 부하들은 지금도 생사를 오락가락하면서 그 전장에서 피 튀기며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하게 나 혼자 집에 들어가서 씻고 잘 수가 있느냐 하면서 밖에서 노숙을 해요. 다윗의 계획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죠. 그러자 다윗은 안 되겠다 싶어서 편지를 하나 써서 우리아에게 건네면서 요압 장군에게 전해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그 편지를 받아들고 우리아는 이 전장을 지휘하고 있는 자신의 상관인 요압 장군에게, 군대 장관에게 다윗의 편지를 갖다 줍니다.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요압이 탁 편지를 펼쳐서 봤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우리아라는 장수를 가장 위험한 전쟁터로 보내라라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전쟁터.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언제나 죽음이 오고 가는 가장 위험한 전쟁터로 보내라는 거예요. 이 요압이 누굽니까? 다윗과 생과 사,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함께 헤쳐나갔던 장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글을 보고 탁 깨닫죠. 아, 다윗의 뜻이 지금 이 우리아를 죽이기를 원하는구나. 그 의중을 깨달아요. 그래서 요압이 이 우리아를 정말 가장 위험한 전쟁터로 보냅니다. 그리고 결국 거기서 우리아는 죽음을 맞이하죠.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선지자 나단이 등장해서 다윗을 꾸짖습니다. 그런데 이 나단이라는 선지자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다짜고짜 다윗에게 찾아와서 왕이시여, 당신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죄를 지은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를 알고 있음에도 누군가가 직접적으로 그 죄를 탁 들춰내고 꼬집어서 이야기하면 싫어하죠.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방어 기제가 작동해요. 이 심리학적인 용어로 방어 기제가 작동합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며 손살에 치고 막 난리를 치죠. 그리고 그 죄를 어떻게든 감추려고 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다윗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명령으로 사람의 목숨을 죽일 수도 있는 왕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단은 다짜고짜 왕에게 찾아가서, 다윗에게 찾아가서 당신의 죄가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나단은 다윗에게 찾아가서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왕이시여, 어느 도시에 한 부자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양이 많아요. 그리고 그 도시에 또 가난한 한 사람도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은 양 한 마리를 겨우 건사해서 가족처럼 아주 애지중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외부에서 그 마을에 한 손님이 찾아오자 이 환대를 해야 되는 이 입장에서 이 부자가 자신의 양을 잡아서 음식을 내어주고 환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양이 아까워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저기 저 가난한 사람이 양 한 마리를 딱 키우고 있는데 그게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양 한 마리를 잡아다가 나그네를, 외부에서 온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까 그 부자라는 사람이 너무 괘씸한 거예요. 아니, 사람이 욕심이 넘쳐도 정도가 있지, 그렇게 자기가 양이 많은데 자기 양 중에 하나 내어주지 못할 망정 양 한 마리 겨우 건사해서 가족처럼 키우고 있는 그 가난한 사람의 것을 빼앗아다가 어떻게 그렇게 대접할 수 있느냐며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장이라도 그 사람을 잡아다가 문책하려고 나단에게 묻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고. 그러자 나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그
사람은 당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후에 벌어지는 대목에서 다윗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다 화들짝 놀라면서 괘씸하다고, 어떻게 나한테 지금 나를 어떻게 한 방 먹이려고 지금 이렇게 일부러 한 거냐면서 나단에게 소리치고 꾸짖을 법도 한데, 다윗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선지자 나단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 그래서 다윗의 위대함은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실수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리고 그것을 지적받았을 때 그것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존재예요. 누구나 실수, 잘못을 저지릅니다. 저도 마찬가지 실수투성이고요. 매일매일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 하면, 우리가 실수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리고 그것을 지적받았을 때 내 실수와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내가 내 죄를 잘 알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죠. 다윗의 이 고백은 죄라는 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다라는 고백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하늘의 구름이 태양을 가립니다. 그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할 수 없죠. 바람이 나에게 불어쳐 옵니다. 내가 그 바람 못 오게 막을 수 있습니까? 못하죠. 죄라는 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다가오는 죄, 내가 막거나 피하거나 어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죄의 유혹을 받죠. 그러나 그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 유혹을 이겨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 이 시인이 말하는 것은 그 죄의 유혹을 통해서, 그 죄가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내가 어찌할 수는 없지만 그 죄가 내 삶을 집어삼키고 내 생각을 지배하게 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습니까? 용서를 구하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그 둘의 차이점이 뭡니까? 뭐가 좋아하는 거고 뭐가 사랑하는 거예요? 아시는 분 계세요? 어느 책에, 저도 잘 몰라서 어느 책에 이런 글귀가 있는데 그 글귀가 떠올랐습니다. 그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좋아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인해 내가 행복해졌으면 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로 인해 행복해졌으면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아하는 건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고, 사랑하는 건 그 사람이 나로 인해 행복해졌으면 하는 마음, 그게 사랑이래요.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좋아하면 욕심이 생기고 사랑하면 욕심을 포기하게 됩니다.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꽃을 꺾지만,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꽃에 물을 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꺾으려고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나를 꺾어 드리고 싶어 합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께 나의 삶을 꺾어 드리는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죠.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아, 예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셨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죠. 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자기 자신을 꺾으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셨습니다. 우리가 흘려야 할 그 피를 주님은 대신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 얻기를 원하진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에 나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진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진 않습니까? 또 가족 간의 관계는 어떤가요? 여러분, 가족 간에도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라고 하지만 그 안에는 좋아하는 관계도 있어요. 이웃 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성도들 간의 관계는 또 어떠합니까? 나는 정녕 나의 가족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는 정녕 나의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는 정녕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꽃을,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생명을 꺾고 기어이 이웃에게, 우리에게 나눠줄 수 있었던 그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도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간증이라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하기에 나의 삶을 가족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것처럼 나의 이웃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인생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계산하고 나를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의 시간, 나의 삶, 나의 마음 이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이 끊임없이 고백을 하는데 그가 하는 고백이 뭐냐 하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자신이 죄의 유혹에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끊임없이 고백하는 죄의 문제 가운데 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지요. 내가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하나님께 상처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나를 지으셨듯이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용서를 기초에 두고 있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용서가 없으면 사랑이 솟아날 수가 없습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이런 기도가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은 이 기도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이 기도를 잘못 이해하면 내가 나에게 지은 죄를 용서해 줬으니 주님, 내가 주님께 지은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해하게 되시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의미는 제가 봤을 때 내가 내 이웃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당신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주고받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나에게 잘못하고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보면 그 사람은 그 용서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라는 차원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는 거 쉽지 않죠. 누군가를 평생 동안 용서하지 못하고 불행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안타깝죠. 그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채로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어요. 그 사람 보면 화가 나죠.
그런데 나에게 지은 죄를, 어떤 사람이 내게 죄를 지었는데 내가 그 용서라는 게 너무나 하기 힘들고 어려운 건데 그걸 해보면 용서하는 게 참 힘든 거구나.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그게 참 엄청난 은혜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용서에 대한 은혜가, 그 사랑이 전혀 가벼워지지 않고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귀하게 여겨짐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이 신학적 용어로 값없이 주신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공짜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저도 좋아해요. 공짜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받기만 하면 어느 순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내가 처음 공짜로 얻게 된 것이 처음에는 굉장히 귀해 보이고 좋아 보였는데 계속 공짜로 받게 되면 그게 가치 없게 느껴지죠. 내일도 똑같이 나에게 주어지는데.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나에게 주어지는 그 시간처럼 말이죠. 하루하루의 삶이 나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모른 채 그저 똑같이 살아온 관성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그렇게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용서입니다. 십자가의 용서예요. 처음에 우리가 주님께 나와 회개 기도로 눈물로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실 때,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날 때 그때 받은 은혜의 감격은 굉장히 큽니다.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정도로 굉장히 크죠. 그런데 그러한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주님, 내가 오늘도 죄를 지었네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실 거죠? 용서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아멘. 매일매일 이와 같은 반복된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처음 받았던 죄의 용서에 대한 감격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연하게 여기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는 이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용서한다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건지 깨달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가 얼마나 큰 사랑인지 잊게 되죠. 그리고 그 용서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다시 죄 짓는 삶으로 돌아가죠. 그로 인하여 시편 51편 5절 말씀에 시인은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원죄, 이 어거스틴이 말하는 원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나 혼자의 힘으로는 그 죄의 속박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죄악에서 태어난 것처럼 내 혼자의 힘으로는 이 죄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라는 말은 그만큼 나 혼자의 힘으로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말미암아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노래해요. 10절과 1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거듭났다라고 표현하죠. born again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시 태어나는 것, 새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은 결국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깊어진다는 건 바로 그런 차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 내 옛사람을 죽이고 그래서 죄 가운데 살아가던 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를 내가 십자가에 매달고 죽이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시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세상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것.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도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랑의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것은 바로 나를 포기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이 시편의 시인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것, 나를 포기하지 말아달라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곁에 있는 가족, 이웃, 그리고 참사랑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포기하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용서하는 마음을 품고 서로 살아가며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의 걸음을 옮겼는데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거둔 열매 가운데 11조로 주일원금으로 감사원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성교헌금으로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모든 주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지만 그 가운데 정성껏 구별하여 주님께 이 시간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에 많고 적음을 보지 마시고 우리의 중심을 바라봐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열심으로 땀 흘려 거둔 열매지만 주님, 내일은 더욱더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통해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은혜로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이 시간 열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셔서 함께 자리에 나와 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최현실 집사님 나오셔서 봉헌 특송 해주시겠습니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그 용서라는 참된 의미를 깨달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깨닫는 그러한 이 오늘의 예배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우리를 움키시며 붙드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오늘도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그와 같은 변치 않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참사랑교회 온 성도와 그의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은 알림과 나눔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오늘 알림과 나눔 시간에 새가족 교육 수료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보를 통해서 함께 나눌 내용 먼저 나누고 그리고 이후에 새가족 수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월 성경 구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함께 이 주보를 참고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중 새벽기도회와 예레미야 수요기도회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매주 사순절 묵상집을 주보에 끼워서 간주로 나눠드리고 있는데 묵상집을 활용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성경 일독을 함께 하길 원하는데 이번 주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사무엘상 5장에서 사무엘상 31장까지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해오지 못하신 분이 계시더라도 다시 오늘을 시작으로 다시 이 성경 일독에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2주간 세례 입교 교육이 진행됩니다. 세례 입교 교육은 애찬 후 1시에 교육관 1층 사무실에서 진행됩니다. 이 입교를 신청한 두 학생은 제가 이제 보고를 받았는데 세례를 희망하는 그 보고는 제가 어느 속장님도 제게 가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분이 안 계세요. 있다 없다. 한번 여러분들 소검분들을 잘 살피시면서 세례를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그분들 가운데 올해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내가 세례받기를 희망합니다. 혹은 내 자녀가 세례받기를 희망합니다. 라고 하면 꼭 제게 말씀해 주셔서 오늘 교육을 함께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가 이제 유아 세례, 아동 세례가 있는데 어린이들이 받는 건데 보통 이제 5세 이전 학교 가기 전 미취학 아동들은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대신 이제 그 신앙 고백을 자녀를 대신해서 자녀를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양육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시간이 바로 이 유아 세례고요. 아동 세례는 학교 다니는 이제 여기로 따지면 이제 킨더부터죠. 킨더부터 학교 다니는 이 아이들이 받는 세례가 아동 세례예요. 그리고 유아 세례, 아동 세례를 받은 학생들이 이제 16세, 그러니까 여기 미국으로 따지면 이제 Sweet 16이라고 하죠. 16세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confirmation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어릴 때 받았던 이 세례 혹은 내 부모님이 대신 고백했던 그 세례를 다시 한번 내가 확증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입교식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기를 희망하시는 분 혹은 내 자녀가 세례 받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각 속장님께 꼭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본인이 먼저 직접 나서서 말하기는 어려우니까 속장님들이 소금분들 한 분 한 분 챙기시면서 의향을 좀 물어봐 주시고 그리고 권면하시고 이번이 안 되면 다음번에 꼭 다시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자리까지 나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썸머 캠프 등록이 지난주 주일 8시 오전 8시에 이제 오픈이 돼서 시작돼서 마감됐습니다. 네, 지금 42명, 43명이 지금 이제 등록이 되었고 이제 계속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이제 웨이트 리스트를 저희가 이제 걸어 놓을 수는 있다라고 안내는 드리는데 우선은 일단 42명, 43명이 지금까지 다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가능하게 된 이유는 저희 이 참사랑교회 여름 캠프가 한 3년 동안 이제 제가 부임하고 나서부터 쭉 이어지고 있는데 3년 동안 주변 분들한테 이제 입소문이 좀 많이 났어요. 한번 등록해서 자녀를 보내본 가정들이 다시 리터닝을 이제 계속 해주고 있어서 이제 안내 공지를 내보내면 바로바로 이제 등록을 하거나 안내 공지가 나가기도 전에 문의가 옵니다. 언제 안내를 하십니까? 올해 하십니까? 근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주방 봉사 하시고 또 이 서머 캠프 동안, 여름 캠프 동안 여러 가지 일들로 다 수고해 주시는 우리 총장님부터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장로님들 여러분들이 다 계세요. 그분들이 열심으로 헌신하고 해줬기 때문에 정말 내 자녀를 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이런 좋은 결실들을 맺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매년 그래서 이 한국 학교나 여름 캠프를 통해서 새 가족들이 계속 매년 꾸준히 등록을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 함께 이 프로그램이, 이 사업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계속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분들에게 격려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권사 취임 기념 기물 봉헌을 해주셨는데 지난 당회에서 권사로 청거되어서 신청권사로 임직되신 분들이 여기 계단 내려가기 전에 보면 담임 목사실이 있어요. 여기에 담임 목사실에 이제 제가 업무를 보는 사무실이 있고요. 방 하나에 이제 컴퓨터가 있고 이제 프린터가 있고 방이 있고 그 옆에 이제 응접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부의 주중에 이제 뭐 저를 만나러 오거나 외부에서 어떤 뭐 제가 이제 목사님들이랑 만나거나 그러면 이 응접실로 모셔서 이제 하는데 거기에 소파가 많이 낡았다고 이제 함께 힘을 합쳐서 이번에 신청거사로 임직되신 분들이 그 소파를 교체하는 데 봉헌해 주셨습니다. 섬기는 마음에 감사를 드리고 제가 그 소파에 앉을 때마다 이번에 신청권사 되신 분들 제가 한 분 한 분 생각할게요. 제가 거기에 이름이라도 박아드리고 싶은데 거기 앉으시는 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릴게요. 누가 하셨다. 감사드립니다. 네, 봉헌자는 이제 신청권사로 이번에 임직되신 김복숙, 김순애, 박중원, 박진순, 선부영 권사님 되십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교회에서 애찬을 준비했습니다. 애찬을 통해서 친교실에서 함께 삶을 나누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애찬 후 주방 정리는 찬양 속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 3월달 생일자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생일 축하 나누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새가족 교육 수료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그 새가족부 부장 되시는 임병춘 장로님 앞으로 나와 주시죠. 네. 그리고 새가족 이번에 수료하시는 제가 호명하시는 분들은 다 앞으로 나와서 여기 한 단 위로 올라와 주시면 됩니다. 장로님도 올라와 주시고요. 제가 직분을 생략하고 성함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정은, 장은희, 정철환, 황선민 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쳐주면 감사하죠. 언제 박수를 쳐야 되나 한 단 위로 올라오세요. 네, 올라오셔서 앞을 바라봐 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 박수는 이따가 이 모든 거 다 하고 나서 인사 한번 우리가 할 텐데 그때 같이 함께 힘차게 우리 진정으로 참사랑 교회 가족이 되신 걸 환영하는 의미로 박수 크게 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따가 마음이 너무 앞서서 그렇죠. 너무 기뻐가지고 한 번이라도 더 치고 싶은데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드리면 저희가 이제 2주 동안 나눠서 새가족 교육을 진행했고 첫째 주에 우리 이제 부장 되시는 임병춘 장로님과 그리고 방혜원 권사님이 교육을 교회 역사와 이제 성도들 간의 교제나 우리 교회 부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 분이 나눠서 이제 강의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서로 삶을 나누는 시간 둘째 주에는 또 제가 진행해서 삶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뭐 다들 이제 너무나 익숙한 얼굴들이긴 한데 그래도 늦었지만 이렇게라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렇게 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우리 지금 저희가 교회에서 준비한 게 이 앞에 새가족으로 수료하신 분들을 위해 준비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액자예요. 액자. 마지막에 제가 사진을 같이 찍었습니다. 수료하신 분들 함께 이번 수료하신 분들 같이 사진을 찍어서 액자로 준비해서 이제 나눠드리려고 기념으로 나눠드리려고 그리고 저희 교회에도 좀 비치를 해놓으려고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기쁨을 나누는 자리에 꽃이 빠지면 또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꽃다발을 맨 처음에는 생각을 했다가 꽃다발은 일주일도 못 간다. 그래서 이 집에 두고두고 평생 잘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면 꽃을 어떻게 한다고요? 물을 준다고 사랑으로 꽃을 이제 잘 키우라고 이제 우리 방혜원 권사님이 꽃을 잘 준비해서 의숙 권사님과 함께 이렇게 화분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사진은 우리 효빈, 한빈 자매 그 형제가 애써서 준비해 주셨고요. 먼저 우리 함께 임병춘 장로님께 그 액자를 좀 전달해 주시면 장로님이 이제 한 가정씩 한 분씩 이렇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고 나눠줄 때 박수 치지 마시고 다 받고 꽃까지 받고 인사할 때 함께 박수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철한 권사님, 장은희 성도님 가정에 하나 우리 액자 준비된 거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저희가 하나 그 교회 비치용으로 하나 추가로 더 주문 제작했으니까 나중에 이제 교회 오실 때 보시면 됩니다. 네. 저는 뭐 그냥 대충 이렇게 아마존에서 사가지고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정말 예쁘게 잘 준비가 됐네요. 네. 너무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방혜원 권사님 나오셔서 준비된 꽃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 앞에 있어요, 앞에. 꽃 앞에 있어요. 네. 그 세 분이서 하나씩 나눠드리면 되겠네요. 네. 원래 꽃다발이면 한 분씩 드려야 돼서 4개를 준비해야 되는데 3개만 준비했어요. 화분이라서 가정당 하나로. 네. 사람별로 3개만 꺼내져 있었는데 4개로. 예. 예. 최근 형제 부부고 새가족 부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이렇게 새가족부 부원들이 다 이제 각자 맡은 바 하나씩 일을 다 열심히 섬겨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임병춘 장로님이랑 방혜원 권사님의 강의를 그리고 우리 효빈, 한빈 형제자매는 이 액자를 준비해 주는데 새가족 부원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여기에 이번에 교육 수료하신 분들이 새가족 부원이 되셔서 다음에 또 새롭게 교회에 오시는 분들을 이 사랑, 받은 사랑을 함께 또 내리사랑으로 나누는 시간 되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인사할 때 큰 박수로 다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한 분씩 앞으로 나가시면 됩니다.